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3절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갈 길을 가십니다.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는 거. 그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데 그 물러갈 때 그냥 순순히 물러가지 않아요.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가로막는 장애들도 있고, 그럼 그것들에 흔들림 없이, 그것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내 갈 길 가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빨리 피하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피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있는데요. 헤롯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도 십자가만 하겠어요? 예수님에겐 헤롯은 그냥 여우일 뿐이죠.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그냥 여우일 뿐인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사자처럼 보이고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여우일 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것 없고 흔들림 없이 그냥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걷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암탉 이야기를 하셔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사람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시골에 이게 불이 났습니다. 농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탔어요. 타서 죽었는데 보니까 암탉 밑에 병아리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다 품었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걸 맞고 자기는 새까맣게 타 죽었지만 그 품 안에 있는 어린 병아리들은 살아있었거든.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과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한 몸 내주고 그 병아리를 살리는 암탉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병아리들이, 어미는 지금 농장에 불이 나왔고 큰일 났는데 그래서 새끼들을 부르는데 내 한 몸 내주고 그 새끼들을 살리려고 병아리를 부르는데 이 어리석은 병아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연기가 나고 막 불이 붙고 이러는데 빨리 이 어미 품으로 와야 되는데 이 병아리들이 어리석어서 오히려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드네요. 그걸 보는 그 어미 닭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살 길은, 병아리들이 살 길은 어미닭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데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오히려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드니 그 예수님 하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살 길은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그게 우리 살 길이고 그 길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죠. 세상엔 그럴듯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한 것들이 그럴듯해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경우도 많아요. 불이 났어요. 피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리로 와라. 여기가 살 길이다. 이게 진짜다. 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우리들이 보기엔 참 그것들마다 다 그럴듯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여러 가지 것들 아닙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리로 피하면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생명의 길은 하나예요.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 길로 달려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 그 주인을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은 주님, 그걸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이 당시에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어요.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불러요.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기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순한 거예요. 불순한 거.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인데 하나님 보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네. 저것도 우리와 다르고 저놈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은 예수님.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그게 신앙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퀴리오스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그걸 붙들어야죠. 그것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죠.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한 몸 내주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불이 붙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어미 닭은 그 사랑하는 새끼들을 부르고 모아서 자기 품에 품어요. 불길이 온 몸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미 닭의 몸이 타들어가요. 그 고통 중에 그 화상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어미 닭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품 안에 있는 그 병아리 새끼들을 지킨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한 분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다 내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시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 은혜가. 그래서 이 길에서 이게 멀어지지 않고 이 길에서 딴 길로 이게 가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걸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그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살 길로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름 행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